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제가 참 많이 회개를 했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되게 많은데 내가 잘 못 받았었구나, 더 잘 받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풍성하게 받으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보면 교회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7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교회마다 그 말씀을 주기 시작하실 때, 예를 들어서 사대교회나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 가운데 주실 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세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1절에도 보시면 이제 그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고 계시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그 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걸쳐서 7교회에게 말씀하시는데, 7교회에 보내시는 이제 하나님의 사자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7교회 가운데 그 메시지를 주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약간 조금 큰 그림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래서 한 교회 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지적하시고 또 이제 하나님께 칭찬하시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예언적인 말씀을 주실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 계시가 이제 그 앞에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지적하시기도 하시고 또 그 말씀의 계시가 또 그 계시 가운데 주어지신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또 교회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복음서에서 이제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16장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잘 아시는 그런 스토리인데, 예수님께서 제 아들과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을 때,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제 우상숭배 지역이었고 굉장히 이제 악한 그런 이제 우상숭배들과 이제 불법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난무했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시면서 이제 하셨던 말씀이 이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제 물어보셨고요. 그때 이제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더러는 선지자요, 엘리야요, 이렇게 이러한 어떠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라고 대답을 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예수님의 어떠한 그런 사역들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예수님이 이제 이런 분이시겠구나라고 이제 생각들을 하는 것이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궁금해하셨던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너가 이제 너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했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혈육으로 알게 된 게 아니야. 너가 어떠한 이성적인 사고만을 가지고 어떠한 그냥 이렇게 머리로만 생각해서 그냥 안 것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너희에게
계시하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계시가 이제 베드로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너는 이제 반석이다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새 이름을 주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음부의 관세가 이 교회를 대항할 수 없을 것이다. 천국 열쇠를 줄 것인데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계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죠. 예수님께서 교회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만물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 계시를 선포했을 때 그 즉각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계시를 선포했을 때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은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새 이름을 주시고 주님께서 음부의 관세가 이길 수 없는 그러한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열쇠를 주셔서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주시는 열쇠이고요. 그리고 성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계시예요.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으로 지적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회개하라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다. 아버지께서 이러한 예배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들. 우리가 그 예수님에 대한 그 계시를 생각해 봤을 때 묻고 푸는 권세가 있다. 죄의 권세를 묻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 새로운 문들을 열어주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합당하지 못한 우리의 삶의 영역들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 계시, 그 권세와 능력을 성도 여러분 가운데 부어주셔서 죄를 지적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셔서 이제 그 문을 닫으시는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것이요?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또 어떠한 것을 하나님께서 여실까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그 예배와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와 말씀의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 예배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죠? 기도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솔직하게 우리가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죠? 항상 예배가 잘 되시나요? 항상 기도가 잘 되시나요? 내가 그 살아가다 보면 삶의 여정들을 보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라는 어떠한 그런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믿음으로써 감당할 수 있을지.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게 뭐 예배라든지 기도라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이제 시험에 들 만한 사항들이 있을 수 있어요. 좌절하고 낙담할 만한 사항들이 있으면 그 예배와 기도의 자리 가운데 가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 예배로서 기도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훈련시키시고 근육을 키우시는 일들을 하신다라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잘 가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잘 하지를 않습니다. 그때 무엇이 필요하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계시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계시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개케 하셔서 어디로 이끄십니까? 주님과의 친밀함으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그 예배자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자로서 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십니다. 이제 그 문을 열어주시는 계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닥쳤을 때 주님 이 상황을 해결해 주세요. 이 어려운 관계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구해요. 근데 잘 그 기도를 하는데 잘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물론 해결해 주실 때도 있지만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대답을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계시예요. 그게 돌파의 열쇠가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디로 이끄신다고요? 우리가 잘못 그 초점이 엇나간 것에서 또 우리의 죄나 우리의 어떠한 그 육의 소욕들이나 우리 어떤 탐욕들이나 잘못 포커스가 맞춰진 것을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 말씀을 지적해 주셔서 회개케 하시고 다시 예배자의 자리 가운데로 이끄십니다. 그게 돌파의 열쇠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계시. 예수님께서 교회들마다 지적하십니다. 그죠? 지적하시죠. 말씀하시고 회개케 하시는데 이 말씀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계시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교회 가운데 이것을 지적하셔서 주님은 돌파하기 원하십니다.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주님께 친밀한 가운데 나아가기 원하십니다. 예배 가운데 승리하기 원하십니다. 기도 가운데 여러분이 전환을 가져오기를 원하십니다. 열쇠를 가지고 흑암의 권세를 묻고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적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의 우리의 그 영적인 상태들을 하나님이 진단해 주시고 빛으로 보여주셔서 너 앞으로 이러한 믿음의 여정을 걷게 될 거야. 그리고 이 교회는 이러한 믿음의 여정을 걷게 될 거야. 하나님이 예언적으로 말씀하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기름 부음과 열쇠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키를 소유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 키를 소유하고 그 은혜와 그 말씀을 굳게 붙잡아서 이 과정 가운데 믿음으로 돌파하라, 승리하라라고 주시는 그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그러한 것들을 주고 계세요. 우리가 그 관점으로 이제 한번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절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 하나님의 일곱 영이 임하셨죠. 그죠?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2절에 사실 필요는 없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기에서 이제 그 여호와의 영, 그 다음에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렇게 하나님의 일곱 영이 이제 그 메시아 가운데 그리스도께 이제 임하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곱 영을 교회 가운데 부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곱 영이 없으면 우리가 주님의 교회 가운데 주신 사명과 예수님을 향한 부르심을 우리는 제대로 캐리할 수가 없어요. 그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야 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있어야 되고 총명의 영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모략과 재능의 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영,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것은 굉장히 그 사대교회 가운데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이라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어떠한 것이 죽었냐면 2절에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너는 일깨어서 너는 깨어나서 그리고 너는
일깨웠다라는 게 이제 깨어났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파수꾼의 역할도 있어요. 너가 잘 지켰어야 돼. 잘 캐리했어야 돼. 잘 양육했어야 돼. 이거예요. 잘 돌봤어야 돼. 남은 바 죽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생명이에요. 생명. 하나님 맡겨주신 생명. 우리가 그거를 이제 사역으로도 볼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으로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유업일 수 있어요. 그죠? 그 탕자는 이것을 허랑방탕하게 썼어요. 그 하나님께 주시는 그 생명과도 같은 것들을 허랑방탕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돌보질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돌보라고 맡기셨는데.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아버지께서 자녀 삼아 양자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었지만 우리가 버림받은 자들이었지만 멸망의 자식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셨어요.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영혼들을 나는 한 명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께 맡기신 그 영혼들을, 그 생명들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셨다. 그게 우리죠, 그죠? 누굽니까? 우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셨다.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셨냐면 그의 아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아버지와 단절되는 고통을 감수하시기까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 그러면 그게 이렇게 마음에 와 닿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러한 사랑의 계시를 부어주셨네요. 못 받았다면, 잘 모르겠다면 구하십시오. 구하십시오. 여러분 그 사랑을 받으실 이제 그 자격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의 계시를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그렇게 우리를 씻겨주셨고 죄에서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우리를 그렇게 살려주셨어요. 그 사랑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어떻게요? 우리의 삶을. 우리가 부모의 태에 있을 때부터 지금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계시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으로 나를 돌보셨고 인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영혼을 내가 한 명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맡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습니다. 제 아들에게 너희는 내가 한 것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하게 될 거야. 단순히 일을 잘하고 더 무언가 이제 추진력 있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거야.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영혼들을 맡기셨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이제 그 생명 가운데 사람들을 살리시는 일들을 하나님의 생명이죠. 그 하나님의 일곱 영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희생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제 주셔서 우리에게 맡기셔서 이제 살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의 작은 미약한 시작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미약한 시작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죠? 하나님께 사역을 주실 때는 아기와도 같은 그러한 것으로 주셔서 이제 이것을 잘 양육하여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제자 삼는 것도 그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어서 너희가 제자를 삼아야 된다.
자녀를 가지신 부모님께서는 자녀를 양육하실 때 좀 더 그것이 와 닿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제 그 부모에게 맡기신 자녀이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러한 영혼들을 맡기셨습니다. 셀 가운데도 맡기셨고, 또 우리의 모든 지금 뭐 철록정과 함께하는 특별 예배의 소그룹을 통해서도 맡기셨고, 또 우리 교육부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기셨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 파트들을 통해서 여러 그리스도의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셨어요. 우리가 이거 죽이면 안 됩니다. 죽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받으신 분들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지적하시고 깨우시는 것이 있다면 즉각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계시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기름 부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믿음에 우리가 발걸음을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깨어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리고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3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지만 특별히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해 봐라.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받았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께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혼들을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나눠주시나요? 하나님께서 은사들을 나눠주십니다. 그죠? 왜요? 살리게 하시기 위해서. 잘 양육하고 돌보게 하시기 위해서. 잘 제자들을 세우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걸 내가 썩혀두고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개인의 믿음의 삶에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여러분이 잘 감당하는 것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구원받은 것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을 나눠주시는 것, 사명을 주시는 것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이걸 따로 떨어서 생각해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분량이 분명히 있습니다. 생각해 보라요. 생각해 봐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말씀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생각해 보라요. 내가 너에게 무슨 말씀을 주었는지 너는 생각해 봐라. 그것을 지켜 행하고 있느냐? 그것을 캐리하고 있느냐? 그것에 순종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만약에 너희가 그것을 즉각 순종하고 행하고 있지 않다면 회개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계속 불순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계시마저 떠나가게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 계시마저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친밀함의 열쇠는 순종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계시에 있어요. 아버지께 찾으시는 예배자, 친밀하게 주님 예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계시예요. 그 계시가 우리를 예배의 문을 열게 하시고 기도의 문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보좌 가운데 나아가서 더 깊이 더 친밀하게 예배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고백은 이렇게 돼요. 주님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계시가 얼마나 달콤한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통해 나에게 지적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달콤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더 회개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없던 죄를 더 회개하기 원합니다가 아니라 나에게 있었던 하나님과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았던 것에 대해서 처절하게 회개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원하니까. 예수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 가운데 주님을 맛보아 경험했기 때문에 더 주님을 알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해요.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준 자에게 많이 물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받은 계시만큼 받은 은혜만큼 하나님이 더 물어보세요. 너 이거 가지고 뭐 했니? 이거 가지고 뭐 했니? 내가 너에게 맡겨준 영혼들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했니? 내가 맡겨준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했니? 하나님 물어보세요. 내가 임할 거다. 내가 이것을 점검해 볼 거다.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는, 우리가 기름 부음을 계속 캐리하는 그러한 신부로서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신실하게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4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그 연고라. 5절 보시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우리가 그 흰옷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의미하겠죠. 그죠?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그죠? 세상 가운데 무릎 꿇지 않은, 이제 정욕과 탐욕 가운데 물들지 않은 성별되고 순전하고 그리고 정결한 그리고 거룩한 그러한 이제 그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러한 흰옷을 입은 자들이다. 흰옷을 입혀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옷을 입는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옷을 입는다는 게 성경에서 어떠한 부분에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옷을 입는다. 네, 이렇게 입술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대충 알아들었습니다.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전신갑주로 이제 너희가 옷 입으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죠? 구약에 있어서 또 그러한 옷 입는 게 있었을까요? 옷 입은 거? 그 시글락에서 그죠? 다윗이 뭘 하죠? 시글락의 다윗 상황이 어땠죠? 그 아말렉 족속이 다윗이 부하들과 나간 사이에 다 집을 불태우고 이제 부녀자들을 다 포로로 끌고 제사를 다 몰수해 갔죠. 그 부하들이 이제 망연자실에서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다윗도 절망이 되죠. 다윗이 리더인데 자기에게 책임이 있는데 지금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인데 다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때 다윗이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옷을 입는 거였어요. 그 성경에서는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옷을 입는 거. 여러분, 옷을 입는 게 영적인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 영적인 예배자의 옷을 입는 거, 영적인 우리가 기도의 옷을 입는 것은 되게 성경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굉장히 귀한 그런 전환의 시간들을 주십니다. 근데 상황이 그 옷을 입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옷 입으라 말씀하세요. 명령이에요. 옷 입으라. 너가 의지를 가지고 해 라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너희가 예배의 옷을 입으라. 의지를 가지고 기도의 옷을 입으라.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의 성품의 옷을 입으라. 예수님의 성품의 옷을 어떻게 입습니까? 분쟁이 일어날 만한 화가 치밀어 오르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용서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죠? 예배 드리기 힘든 상황인데 뭔가 영적으로 굉장히 무겁고 첩첩산중인 것 같고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를 때 예배 옷을 입는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이 예배 옷을 입었습니다. 찬송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예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돼요.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이 누구신지를 보게 됩니다. 그 계시예요. 열쇠입니다. 돌파 열쇠입니다. 그때 다윗이 주님 앞에 물어봅니다. 주님, 이 아말렉 족속을 제가 쫓아갈까요? 그래, 쫓아가라. 내가 아말렉을 네 손에 넘겨주겠다.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 계시, 예배 가운데 나아가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열쇠예요. 키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걸 얼마나 많이 놓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놓치는지 몰라요. 이게 키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능력인데. 그래서 5절에 말씀하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옷 입으려고 하는 자들은 그 옷을 입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 계시와 기름 부음을 그 영적인 겉옷을 입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영적 대각성의 겉옷을 예배 주셨음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옷을 입기 원하십니까? 앞에 놓여 있어요.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힘들고 부딪히고 그리고 좌절될 만한 상황들이 오시고,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상황들을 보시고 관계들을 보시면 넘어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입어야 할 그 옷을 예배해 두셨습니다. 예배해 두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찬송의 옷을 예배해 두셨기 때문에 제가 그 옷을 입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옷을 예배해 두셨기 때문에 그 옷을 입겠습니다. 하나님께 시글락의 다윗에게 무슨 옷을 예비하신 거죠? 예배 옷을 예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께 무엇을 예비하셨습니까? 영적 각성의 겉옷을 예비하셨어요. 지금 입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오늘 입으십시오. 주님, 제가 오늘 입겠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회개의 겉옷을 입겠습니다. 하나님께 지적하시는 모든 것들을 제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부흥의 겉옷을 입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제가 순종의 옷을 입기 원합니다. 여태까지는 제가 순종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즉각 순종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제가 예배하지 않고 넘어졌으나 이제는 예배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제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옷을 입겠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안 주시겠습니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기름 부어주십니다. 지혜와 능력과 모략과 재능 가운데 탁월하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십니다. 주님, 제가 교육부서를 섬기는데 주님, 그 겉옷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교육부서를 살리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살리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셀을 살리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사역들을 살리시지 않겠습니까? 살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영적인 어떠한 그 패배감과 어떠한 과거의 수치가 계속해서 올라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수치를 이미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져야 될 수치를 담당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즉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옷 입으십시오. 주님, 2000년 전이지만 주님은 예언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십자가에서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다 이루었다. 내가 조 원천을 위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한 명 한 명을 향해서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담당하신 그리고 완성하신 그 다 이루심을 제가 지금 어떻게 입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취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신성한 교환을 주시고 구속자로서 치유자로서 주님께서 그 돌파의 근원이 되시는데 제가 어떻게 예수님께 다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취할 수 있겠습니까? 여쭤보십시오. 그리고 그 계시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옷 입으십시오. 다른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과연 나를 치유해 주실까? 주님이 과연 나에게 돌파를 주실까? 믿음이 없는 기도예요. 믿음이 없는 기도예요. 바로 옷 입으십시오.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어요. 하나님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예비 안 하셨는데 하도 달라니까 예비 하나도 계획도 하나도 안 하셨는데 하도 달라고 하니까 그래 너가 자꾸 달라고 하니까 이제 줘야겠다. 한번 좀 찾아볼게. 그래서 이게 남은 거 있다 얘다 먹어라 이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어요. 너가 이걸 얼마나 원하느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가 정말로 이거를 원하기를 원한다. 너가 이걸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기기를 원한다. 이렇게 영적인 소중한 것을 그리고 이 믿음의 유업을 다른 것과 맞바꾸기를 원치 않는다. 에서와도 같이 그러한 그 물질적인 것에 너의 유익에만 그것을 맞바꾸기를 원치 않는다. 너 이것을 원하느냐? 진짜로 구하느냐? 하나님이 테스트해 보기를 원하십니다. 끊임없이 주님 앞에 이것을 갈구하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엘리사처럼. 제가 겉옷을 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겉옷을 계시하셨어요. 엘리사에게. 엘리사는 그것을 끝까지 구했습니다. 다른 것과 맞바꾸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이게 너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는 이것을 분명하게 영적인 집중력과 포커스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계시, 주님의 말씀에 대한 포커스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그 말씀에 포커스를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예비하신 하나님의 옷을 입으셔야 될 때입니다. 지금 거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옷을 예비해 주셨습니까? 그것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엘리사는 집중했어요. 자기가 무엇을 입어야 될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주님, 저는 그것을 놓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것만 바라보고 나아갔어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영적으로 집중했던 시간들이 있으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집중력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6절에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있다라는 것은 이제 귀가 없다라는 것과 이제 대조가 되죠. 귀가 없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들을 귀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죠? 여기 앞에 단어를 붙이면 들을 귀가 있는 사람과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게 그냥 하나님과 단절된 거죠. 그죠? 단절된 상황이에요. 무엇 때문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이사야서 그 59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못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시지 못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굳어진 마음들, 내가 다른 마음들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쇠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계시를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시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예수님의 이름의 계시에는 그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예수님으로부터 제 아들에게 교회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권세와 능력 계시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너가 이제 베드로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권세죠. 그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 그 성경에서 문은 그 권세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 세상 공중 권세를 잡은 그 어떤 마귀의 통치 가운데 있는 지옥의 권세입니다. 이 권세 대결이에요.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문을 열 땐 지옥의 권세가 행사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하늘의 문을 열 때는 하늘의 권세가,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그 열쇠를 소유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셔서 음부에도 계셨고 보좌에도 계셨고 이 땅에서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생사화복의 주관자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열쇠를 가지고 계세요. 음부에서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모든 능력과 권세가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의 그 권세와 능력,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 계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받았던 것처럼 이 교회 가운데 임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계시와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 계시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계시를 주실 때는 또 무엇을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과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래서 이 계시를 가지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일곱 영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실 것들을 캐리하게 하십니다. 교회 가운데 지적도 하시고 살리시고 다시 회복시키셔서 교회가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말씀하신다. 8절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그리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 계시와 능력을 부어주세요. 왜요?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어. 내 말을 듣고 순종했어. 그리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높여드렸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지 않고 이 교회는 그 필라델피아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올려드렸습니다. 나타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공동체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흥을 캐리한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도 이 기도를 하셨거든요. 그 요한복음 17장에 그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 항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근데 특별히 부흥이란 단어를 안 쓰셨지만 이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인데 아버지여 나에게 주셨던 영광을 저들에게 주어서 저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영광을 저들에게 주었사오니 라고 말씀하세요. 초대교회는 그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의 역사 가운데 그 영광 안에서 그 부흥 가운데 초대교회가 주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계시가 강력하게 선포됐을 때 사람들이 회개해요. 아,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자였는데 그분이 메시아였구나.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분께서 구원자셨구나. 그들의 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임하셔서 회개하는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으라. 그래서 3,000명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5,000명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에서 필라델피아 교회는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어서 작은 능력,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너희가 이 산을 들어 저 산을 옮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주신 것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지키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 산을 옮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그렇게 강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주신 것을 가지고 신실하게 가보십시오. 믿음으로 가보십시오. 하나님께 더 큰 증가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죠. 그 9절에 보시면 보라 사탄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그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을 내어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사탄의 해당이 나오는데 뒤에 설명을 해주십니다. 자칭 유대인,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사탄의 회당이에요. 심각한 악의 누룩을 뿌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렇지 아니하고 기독교인이지만 아니야.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그 사단의 별명 중에 하나가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위선 그리고 그 겉과 속이 다른 이러한 어떠한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도 이제 지적하셨죠. 심내 요한도 그 어떤 이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이제 얘기했었던 이제 그들 가운데 이제 그 이러한 어떠한 그 사단의 회당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오히려 대적하는 영성들입니다. 그 잘못된 누룩들을 심겨줍니다. 우리의 어떠한 위선적이고 교만한 영성들도 이러한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로 모으지 않고 예수님께로 흩는 역할들, 뭐 예를 들어서 험담을 한다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이제 영혼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판단만 하고 비판만 하는 그 자리 가운데로 있을 때 내가 어느 편에 있는지 교회를 예수님께로 모으는 자인지 예수님께로 흩는 자인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초대교회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위선이었죠. 그죠? 우리가 다 드려라고 사람들한테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어서 일부는 근데 또 탐욕이 있었어요. 그래서 탐욕, 위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일부를 떼어놓고 이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린다고 가져갑니다. 성령님께서 너 왜 거짓말하냐라고 말씀하시죠. 지적하시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누룩들이 교회 가운데 퍼져나가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부흥을 가로막는 그 영광의 안에서의 연합을 가로막는 그 영성들을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흥을 준비할 때 굉장히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는 내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주님 부흥을 연합을 가로막는 그런 영성이 있습니까? 회개합니다. 축사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서 그것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영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거짓말, 타협 이러한 말씀들이 제대로 서 있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미혹이 들어와요. 미혹. 그 하와에게 유혹했던 그 미혹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그 바운더리였어요. 공산나무의 실과는 다 먹고 즐기되 너희가 이 바운더리를 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약간 그 뱀이 이제 유혹하러 옵니다. 유혹하러 와서 하나님께 정령 이걸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니? 근데 하와가 이 말씀을 제대로 딱 이렇게 다림줄에 맞추지 않고 약간 흐릿흐릿하게 얘기했어요. 이걸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 죽을까 봐라고 얘기하셨어. 안 죽을 수도 있는 것 같아. 그냥 먹을 수 있는 여지를 둔 거죠. 그죠? 생각해보고 곰곰이 생각해보고 죽을까 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여지를 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여지를 두잖아요. 그러면 사단은 딱 치고 들어옵니다. 치고 들어와서 아니야, 그거 죽지 않아. 너한테 좋은 거야. 그러면 이제 그 툭 치고 들어왔을 때 미혹이 발동되는 시간이에요. 툭 치고 들어왔을 때. 말씀이 바로 서 있지 않고 툭 치고 들어왔을 때. 누가 어떠한 얘기를 해줄 때. 누가 어떠한 말을 할 때 험담이 특히 그러한 영성이 있습니다. 마귀가 가장 잘 사용하는 게 험담이에요. 교회를 향한 험담, 지체를 향한 험담, 사역을 향한 험담. 험담이 딱 들어와요. 그러면 말씀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진리로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말씀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들어와요. 그러면 이게 아닌가? 그런가 하면서 듣게 돼요. 하와가 어떻게 되냐면 생각이 바뀌어요. 선악과를 봤는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고 정말로 이게 나한테 유익이 되겠구나. 그래서 먹습니다. 이게 미혹이에요. 미혹. 그 원수는 이러한 미혹을 통해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계속해서 타락 쪽으로 이끕니다. 죄로 이끕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러한 우리 어떠한 이런 위선과 이런 악한 씨앗들을 뿌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하심 안에 우리의 다림줄로 이것을 분별하고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축사되도록 떠나가도록 우리가 주의 앞에 성별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0절을 보시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10절에 주님께서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인내의 말씀. 그럼 이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거죠. 그죠? 인내의 말씀을 미리 주신 거잖아요. 그걸 지킨 거잖아요. 받아서. 그죠?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 그 여호수아 시간을 보면 그 약속의 땅의 정복기잖아요. 여호수아서가 1장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무슨 말씀을 주시 하나님이? 다 아시죠? 네, 고개 끄덕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잖아요. 그죠? 강하고 담대하라. 그럼 무슨 말씀을 주신 거죠?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이미 주신 거잖아요. 약속의 땅에 정복하게 된 건 어떤 결과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잘 지켰으니예요. 내가 너에게 준 말을 너가 잘 지켰어. 그래서 땅을 차지하게 된 거야. 너가 인내의 말씀을 잘 지켰으니 인내의 말씀을 잘 지켰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과정을 다 통과할 수 있는 예언적인 말씀을 주기 원하시고 주십니다. 내가 받지 못할 뿐이고 내가 듣지 못할 뿐이고 내가 순종하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세요. 인내의 말씀을 여기 이 교회는 꼭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붙잡아야 넘어질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는 극박한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 통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몇 번을 경고를 강조하십니까? 그죠? 경고일 수도 있겠지만 얼마나 강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셔서 너가 그 가나안 땅에 거인들이 있을 거고 그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다. 용기를 잃어버릴 만한 그리고 두려워할 만한 상황들이 너를 엄습할 것이다. 어떻게든 너를 넘어뜨리려고 두렵게 만들 것이고 너에게 위협을 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준 모세를 통해 준 그 말씀들을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다 지켜 행하라.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미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똑같이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여호수아도 그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이 가나안 땅을 통해서 너에게 믿음의 유업을 나눠줄 것이다. 이 초대교회 시간은 그 로마의 핍박이 굉장히 극심했을 때였습니다. 수백 년간 초대교회는 핍박을 받았어요. 악한 왕이 나오기도 하고 덜 악한 왕이 나오기도 하고 덜 악한 왕이 나오기도 하고 엄청난 핍박들이 많았어요. 그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 국교하기 전에 심각한 왕이 몇 명 있었는데 어느 정도 심각했냐면 기록에 의하면 너무 핍박이 극심해서 그 예배를 드리면 신체의 일부를 절단하는 형벌을 가했어요. 예배를 드리다 걸리면
코를 자른다든지 팔을 자른다든지 귀를 자른다든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도 몰래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어디로 보내냐면 채석장으로 보내요. 그때는 이제 돌로 많은 건축물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채석장으로 보내요. 그러면 한 팔 없이 채석장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코 없이. 기독교인들이 거기에서 뭘 했냐면 또 거기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려요. 그럼 또 걸려요. 그럼 또 잘려요. 신체 일부가. 또 다른 곳으로 보내져요. 흩어버리는 거죠. 또 거기에서 또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주님께서 인내의 말씀을 너희가 지켰은즉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한번 10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 초대교회를 계속 부흥케 하셨어요. 복음이 더 전해지게 하고 평민에게만 복음이 전해졌던 것이 귀족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결국에는 왕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이제 완전한 것은 아니었지만 로마가 기독교화가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굳게 잡아서 믿음이죠. 믿음을 잡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 면류관이 무엇일까? 내 면류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면류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이러한 계시들, 믿음의 유업,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은혜,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는 은혜, 그리고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는 은혜, 기도의 삶, 순종의 삶, 그리고 정결하고 선한 양심,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 그리고 분깃,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잘 굳게 지키고 그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유업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적인 장자권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어떻게 해요? 원수로부터. 원수는 우리의 면류관을 빼앗고 훔치고 파괴시키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신 유업을 빼앗기지 않게 하라. 잘 지켜서 우리는 증가시켜야 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 줘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그 은혜를 주셨고 난 못 들었는데요. 다시 회개하고 받으셔야 됩니다. 캐리하셔야 돼요. 내가 이 말씀을 잘 안 지켜서 넘어졌었구나. 내가 이 말씀을 잘 새기지 않아서 땅굴을 파고 있었구나. 딴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12절 보시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예루살렘에서 내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하나님께서 너가 이렇게 나와 함께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면 주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영원한 상급을 주실 것이다. 천국에서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이러한 상급을 쌓게 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 예배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영광스럽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겠습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스가 예스되게 살아가셨어요. 아주 충성되시고 참된 증인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그대로 나타내시는 증인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그러한 증인이 되야 된다. 예수님을 그대로 나타내는
그러한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그 생사복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창조 때도 예수님은 주관자셨고 우리를 구속하시는 구원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근본이 되시죠. 그죠? 생사화복의 근본이 되신다. 우리의 구속자, 치유자의 근본이 되신다. 15절 보시면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칠 것이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러한 상태는, 그럼 우리가 뜨겁다라는 건 이제 그 열정 불, 그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뜨겁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 신앙이 뜨겁네, 그죠? 뜨겁다. 그 예배의 불이 뜨겁다. 기도의 불이 뜨겁다. 그럼 차갑다는 건 이제 그 반대가 되는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그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상태는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 접목해 보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이러한 말씀을 지적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 성경에서 그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으나 경건의 능력과 생명은 이제 부인하는 신앙. 이제 경건한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과 생명은 부인하는 신앙. 우리가 이것을 약간 미지근한 신앙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어떠한 부분이 있을까요? 경건한 삶을 살지 않는 거야. 결국에는 모양만 있는 거야. 그 심령에 있어서. 그리고 교회에서는 경건의 모양이 있는데 집에서는 없어요. 그죠? 네. 자, 그리고 어떠한 그 정욕적인 삶에 대해서 이제 그대로 삶에 가져가요. 교회에서는 잘 안 보일 수 있겠지만 집에서 아니면 내 개인의 숨겨진 삶에서 정욕 가운데 살아가는 내 삶의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열정과 뜨거움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주시는 불은 거룩의 불이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지 않은 내 삶을 가지고 있다면 그 불은 즉시 꺼져버립니다. 열정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면 이제 나는 내가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했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 습관과 매너리즘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근데 내가 이제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었던 분이나 그리고 그러한 이제 은혜들이 있었던 경험이 있으시면 답답하죠. 왜 내 신앙은 이럴까? 답답하게 돼요. 그때 이제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내가 이러한 미지근하게 만들었던 나의 불을 꺼트렸던 이러한 어떠한 것들을 허용하는 것이 내 삶에 있었는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불을 꺼지게 되면 그에 딸려오는 역사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립니다. 친밀함을 잃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친밀함을 잃어버리는 건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아요. 한번 그 어떠한 그 지체가 저한테 한번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뭐 그렇게 특별히 나쁜 일을 하는 건 아니고 열심히 사는데 세상 사람들도 저처럼 나쁜 일 안 하고 열심히 사는 친구 저 여럿 있거든요. 걔랑 저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그 어떠한 기독교인으로서 최소한의 삶만 갖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라고 했을 때 나는 정말로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나에게 그 불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놓치는 그런 생명력이 없는 기독교인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17절 18절은 무엇이냐면 너희는 지금 위선이야. 너희 착각하고 있어. 교만의 눈이 가려져 버렸어. 너 본다고 하잖아. 다 가졌다라고 하잖아. 아니야. 너 지금 본다고 하지만 못 보고 있어.
가졌다고 하지만 너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너가 가진 것들은 이 땅에서 그냥 없어지는 것들이야. 일시적인 것들이야. 너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죠? 이 말씀입니다. 그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지적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비슷한 지적이었습니다. 도시에 있는 사들이 다 광야로 왔어요. 도시에 부족함이 없는데, 도시에서 집회를 해도 될 것 같은데, 더 사운드 시설도 좋을 거고 음향 시설도 더 좋을 거고 뭔가 이렇게 음식도 더 많이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왜 광야에서 집회를 해야 되나? 왜 광야에서 회개 침례를 해야 되나? 그들은 다 본다라고 생각했고 가졌다라고 생각하지만 심리학은 그것을 지적했어요. 너희가 가졌다라고 하지만 너희의 심령은 내가 시적으로 광야에 살아가지만 너희가 영적으로 광야 가운데 있다요. 너희 영적으로 피폐해져 있다. 심리학이 그 회개 메시지를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라.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자를 책망하십니다. 왜요?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과 친밀하게 가기 위해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사명을 다시 제대로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시기 위해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가운데 회개하시는 은혜는요, 되게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 회개케 하시는 것에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순종의 자리 가운데로 가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네, 말씀을 마무리하는 그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만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은 책망하세요. 20절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교제하고 싶다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시는 목적과 방향을 알 수 있겠죠. 주님 교제하기 원하세요. 왜 책망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치유하기 원하세요. 온전케 하기 원하세요.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새롭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회개가. 그죠?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이제 문을 열면, 그러니까는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가 문을 열지 않으면 이제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존중하시는 거죠. 관계예요. 존중하는 관계예요. 너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갈 거야. 내가 두드릴게. 얼마나 신사적입니까? 얼마나 친절하십니까? 그죠? 나를 구속하신,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똑똑똑똑똑똑 하시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죠. 존중하시죠. 그죠? 그래서 똑똑똑똑 두드리셔서 너가 문을 열면 들어가겠다. 그래서 함께 교제하시겠다. 교제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회복되세요. 예수님께로 다 받으실 수 있어요. 그것보다 좋은 건 없습니다. 천국을 경험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시고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경험하십니다. 이것보다 좋은 삶은 없어요. 제가 장담합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더 귀한 건 없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닫힌 문을 두드리십니다. 우리가 과거에 닫힌 문이 있을 수 있어요. 상처받고 피해받았고 아팠었고 괴로웠었고 문을 굳게 닫았어요. 오픈하고 싶지도 않아요. 과거의 수치이기 때문에, 힘든 시간이었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오픈하고 싶지 않아요. 굳게 닫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문은 계속 닫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자유하지 않아요. 그만큼 그것이 나에게 쓴뿌리가 되고요. 그걸 자꾸 내 신앙 가운데 끌어당겨요. 예수님이 뭘 하시는 거예요? 두드리시는 거예요. 똑똑똑똑똑.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나의 십자가를 통해서 또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너의 그 닫힌 문을 내가 들어가기 원한다. 내가 거기에서 너를 자유케 하기 원하고 내가 너를 치유하기 원하고
내가 너를 만지기 원한다. 내가 거기에서 너와 교제하기 원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닫힌 문 안에 들어가셔서 교제하기 원하세요. 열어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슬픔에서 기쁨으로, 근심에서 찬송으로 바뀌게 되실 거예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거하시고 여러분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가 될 것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두드리시는 거예요. 항상 여십시오. 여러분,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셨으면 예수님께로 가세요. 그 어떠한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기대하시는 것보다도 사람을 존중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게 맞지만 예수님께 가셔서 문을 여세요. 그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들, 교제 안에서 주신 은혜와 계시와 하나님의 풍성한 것들을 받으셔서 그 우리의 방안이 청소되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통치하시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 감사와 찬송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셨다는 것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사랑의 계시 가운데 주님 거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런 믿음의 시간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로서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비하신 말씀들이 있고 예비하신 은혜가 있고 예비하신 영적인 겉옷이 있습니다. 오늘 주 예배 때 다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다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문을 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역이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의 굳게 닫힌 그 문들이 열리고 슬픔에서 기쁨으로, 근심에서 찬송으로 전환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그리스도로 옷 입는 날임을 선포합니다. 주님, 오늘 영적인 각성의 겉옷을 입는 날임을 선포하고 예배의 옷을 입는 날임을 선포합니다. 하이프레이즈의 옷을 입는 날임을 선포합니다. 기도와 중보기도의 옷을 입는 날임을 선포합니다. 오늘 영적인 승리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역사적인 오늘 주일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송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